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의 우정과 사울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나단의 우정과 사울의 시기. 오늘부터 잠시 쉬었던 사무엘상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돼가지고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 바로 앞장의 내용이 뭔가요? 앞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은 물매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고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을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17살 소년인 이 다윗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그런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했을까요? 17장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 사울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요. 그러자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마침에라는 뜻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라고 했어요. 마치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자마자 정말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를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그런 우정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요나단은 이 다윗과의 그런 우정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습니다. 어떤 우정에 대해서 이것을 변치 않기로 어떤 그런 언약을 맺은 것 같아요. 이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의를 저버리지 말자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참 불가능한 그런 언약이었어요. 언약을 할 수는 있지만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잖아요. 자기는 사울 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왕자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런 사울에 이어 왕위에 오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 중의 대적의 관계였습니다. 자, 사울이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그 끝까지 그 뒤를 돌봐주는 그런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아들이거든요.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그에게 사울이 가졌던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늘 자기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맺은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옷은 신분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왕자의 의복을 입었어요. 왕자의 군복을 입었죠. 그런데 이걸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그런 왕권까지도 다윗에게 기꺼이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이것은 어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평등한 가운데 맺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요나단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다윗은 또 요나단을 이렇게 깊이 사랑했는가? 요나단의 어떤 겸손한 그런 믿음,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분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우정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포지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친구의 그런 깊은 우정을 의미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과 포숙이라고 하는 그런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로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성장하게 되면서 참 운명이 이 둘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당시 이 제나라는 왕인 양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정으로 매우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 왕자들 중에 이 규는 관중과 함께 노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고, 동생인 소백은 호숫과 함께 거나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왕인 양공이 권력 쟁탈전 끝에 결국 살해가 되게 되는데, 이 두 왕자가 먼저 왕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서둘러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가 관중을 보내서 이 소백을 암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느긋하게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관중의 암살은 실패했어요. 관중이 쏜 화살이 소백의 그 허리띠에 맞아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소백은 죽은 척하고 있다가 서둘러 귀국해서 먼저 군주의 자리를 차지했고 스스로 황공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자 형이었던 규는 자결을 하고 관중은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포숙이 나서서 황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하께서 제 나라에 만족하신다면 신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 외에는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그를 등용하십시오. 배포가 컸던 이 황공은 이 포숙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대보로 중용하고 정사를 맡깁니다. 재상이 된 이 관중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황공으로 하여금 춘추의 패자로 서게 해줍니다. 이후에 이 관중은 포숙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내가 젊고 가난했을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하면서 언제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에게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몇 번씩 벼슬에 나갔으나 그때마다 쫓겨났다. 그래도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흉보지 않았다. 내게 아직 운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온 적도 있으나 그는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내가 섬겼던 공자 규가 후계자 싸움에서 패하여 치욕을 당했지만 그는 나를 염치 없다고 비웃지 않았다. 내가 작은 일에 부끄러워하기보다 공명을 천하에 알리지 못함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안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좋은 친구를 얻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친구를 얻어라. 자, 좋은 친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 것. 여기서 친구라고 했는데요. 친구보다는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도 동갑이 아니었거든. 아니, 다윗과 요나단도 동갑이 아니고 요나단이 형이었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좋은 만남을 갖는 것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진실한 관계에서 인간은 큰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실제로 쉽지가 않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좋은 그런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은 우정의 관계가 됐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신의가 없어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지만 친구 관계는 한 사람이 그런 신의를 저버리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친구를 우리가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이 요나단이 이 다윗과 이런 신뢰의 관계를 갖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요나단이 거절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과 자기 아버지 사이에서 이 요나단은 엄청난 그런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의를 지켰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신의를 지켰다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이라도 이 신뢰를 깨뜨렸다면 우정은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희생을 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내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야만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진정한 깊은 관계, 이런 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편하게 또 부담 없이 그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회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SNS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수준의 단계에서는 절대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깊은 관계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볍게 만나서 내가 손해볼 일도 없지만 부담도 없지만 문제는 뭐예요? 깊은 그런 우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의 사람들은 내가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핸드폰에 나는 친구가 수백 명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진실한 친구가 수백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좋은 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좋은 친구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만나게 된 좋은 만남들 보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맺어진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선후배 이런 관계에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다 만난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부흥했다 오시는 분도 이제 그분은 이제 청년회 때 저희 이제 은사 되신 분이지만
또 신대원에서 같이 만난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교회에서 만남이 정말 어떤 가족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만 예배 오더라도 한 달에 몇 번 만나게 됩니까? 4번을 만나게 됩니다. 수요예배까지 나온다 그러면 몇 번 만나게 됩니까? 8번을 만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8번 정도 만나는 사이,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보면은 매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 나오면 1년에 365번을 만나는 건데,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직장을 그만두면 그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친구도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주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만남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늘 그렇게 만나고 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는 평생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동갑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어려울 때 믿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랑하며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가 이런 진실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 자, 5절로 우리가 7절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 6절로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자,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런 전과를 올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가 그 전쟁에서 개선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악기와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이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들을 환영하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심히 사울이 불쾌했습니다.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화가 났어요. 불쾌했어요. 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서 보게 돼요. 자, 사울이 화가 난 이유가 뭔가요? 시기심 때문이죠. 질투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에 아주 극심한 그런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가 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결국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시기심과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든 인간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을 때, 더 낫다고 느낄 때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시기심과 질투가 나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걸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의 올림픽에 해당하는 그런 경기에 출전한 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참여했지만 아쉽게도 그는 2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시합에 준비를 했는데 군중들은 오직 1등을 한 우승자에게만 환호를 보냈습니다. 승자를 위한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의 귀에는 오직 승자의 이름밖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시내 한복판에 이 우승자를 기려서 거대한 동상이 세워지게 됐는데 이 2등을 한 선수는 또다시 그 동상을 보면서 자신이 패자임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시기와 질투로 잠을 뒤척이던 그는 몰래 동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매일 밤 석상을 조금씩 끌로 파내기 시작했어요. 점점 석상이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석상을 파내려는 순간 이 동상이 큰 소리로 갈라지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거대한 동상이 그를 덮쳤고 그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알려줍니까? 동상이 무너진 순간에 그가 죽은 게 아니고요. 조금씩 커져만 가는 질투와 시기심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이걸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결과가 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불쾌함과 분노와 그리고 미움의 감정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이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불쾌함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노가 됐고 그리고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사실 사울이 이런 그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울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개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 마땅히 사울은 전쟁의 승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했어요. 철없는 여인들의 노래와 이런 노래의 질투심, 시기심을 느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사실 이 여인들의 노래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데 대한 그런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1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 젊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노래를 불러도 웃고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정말로 이 사울이 충격을 받았다면 사울은 이 노래에 담긴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노래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그리고 선택받은 다윗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인데 사울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저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분노가 뭐로 바뀌어갑니까? 두려움으로 바뀌어가는 왕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 이 두려움은 결국 뭐로 돌아갑니까? 그 다윗을 향한 미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를 해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노래를 다윗이 부른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냥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울이 이 여인들의 그런 노래를 듣고 다윗을 끝없이 미워하게 됐어요. 다윗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건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시기심과 질투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요. 자, 결국 이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최고라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 내가 왕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뭘 질투하고 시기를 하겠습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는 큰 죄인이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심과 시기심의 그 근본 원인은 결국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다. 여러분 10절로 11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시기심과 질투의 미움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는데 사울에게 악령이 내린 시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예요? 그 전날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다음날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처럼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강력한 악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지게 되죠. 다윗이 피하자 또다시 창을 던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행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가?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예가 있어요.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들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채우면 누가 몰려와요? 더러운 마귀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받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업자득이었어요. 그가 그의 마음을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채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 그것이 바로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깨끗이 하라. 자,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된 것은 자기의 영혼을 죄와 욕심으로 더럽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를 아무리 많이 잡아대도요, 똥이 그대로 있으면은 파리는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리를 잡을 일이 아니라 뭘 치워요? 똥을 치워야만 파리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러가라고 맨날 대적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순결한 것으로 채워야만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가? 이
이런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런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역사가 끝나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영혼을 깨끗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자, 15절을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시기심, 질투와 미움에 빠진 이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시기심, 질투심, 미움이 결국 뭐로 돌아왔어요? 두려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두려움의 실체가 있어야 이제 해결을 하죠.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해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사울이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는데 이것은 그가 이 시기와 질투에 빠진 그런 결과로 받은 무서운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생각했어야 됐죠. 이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두려움의 원인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었죠.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가 불순종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여 없애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자식의 문제든, 그게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순종으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그런 미움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